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950년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에 상수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1950년도니까 아마 6.25 당시겠죠. 한 번은 큰 아버지로부터 노란 고무신 한 켤레를 선물 받았는데 난생 처음 고무신을 받아 놓으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아까워서 신지는 못하고 손에 들고 다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상수는 개울에서 고무신을 씻다가 그만 한 짝을 놓치게 됩니다. 물살을 타고 저마치 떠내려가는 고무신. 상수는 고무신을 쫓아 무작정 개울을 따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뛰었을까요? 결국 고무신은 건지지 못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난생 처음 보는 곳이었습니다. 길을 잃은 거예요. 이후로 상수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걸어갔지만 점점 집과는 멀어질 뿐이었지요. 점점 졸지의 고아가 되어버린 상수는 그렇게 보육원을 전전하며 한많은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초로의 노인이 된 상수는 아침마당에 이산가족 찾기에 나와 굵은 눈물방울을 떨어뜨리며 안타까운 사연을 전합니다. 그때 내가 고무신만 쫓아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가족과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마침 그 시간에 그 형이 또 TV를 보다가 동생을 알아보고는 방송국에 연락을 했고 두 사람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서로 얼싸안고 울다가 형이 말합니다. 야, 어머니는 평생 너만 찾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단다. 그리고 치매를 앓는 아버지는 상수 씨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안타까운 장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혀를 찼어요. 아이고, 그깟 고무신이 뭐라고, 만다고 고무신 그거 따라가가지고 인생 조졌냐.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도 상수 씨를 욕할 자격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고무신 말고 쫓아다니는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죽어라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건강 잃은 다음에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그깟 돈이 뭐라고? 그깟 돈이 뭐라고? 그 돈만 쫓아가다가 내 인생 낭비했다, 내 인생 허무하게 이렇게 병 얻었다, 그렇게 후회하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사람들의 관계가 다 묻어진 다음에야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후회하는 우리 모습도 앞서 얘기했던 상수 씨와 크게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김준태 시인은 감꽃이라는 시에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어릴 적엔 떨어지는 감꽃을 세웠지. 전쟁통엔 죽은 병사들의 머리를 세고 지금은 엄지에 침 발라 돈을 세지. 그런데 먼 훗날 나는 무엇을 셀까 몰라. 어릴 적에는 감꽃을 세던 아이가 젊어서는 월남전에 참전해서 죽은 병사들의 머리를 세고 나이가 들어서 돈을 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가까워진 나이 때에는 나는 또 무엇을 세고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세고 있습니까? 문득 찬송가 492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근데요, 제가 이 찬송가 492장이 생각이 남과 동시에 제 자신이 진짜 가증스럽다라는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야, 이거 설교로 써먹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 나 또한
상수 씨와 다를 것 없는데 나 또한 엄지에 침 발라서 돈 세는 인간인데 성도들에게는 요거 설교에 써먹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가증스럽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세고 무엇을 쫓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지요.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많은 청중들이 기대를 하면서 예수님께 주목을 했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눈이 퉁퉁 불도록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단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배부를 것이며 불쌍히 여기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설교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서 마태복음 5장을 보면서 이게 별로 그렇게 충격적이지는 않는데 이 사람들은 왜 충격적이었던가? 사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들었던 설교가 뭐였냐면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천국 못 가. 너희들은 죄가 많아서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찍힌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복이 있어. 너희는 천국 갈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랬으니까 너무 놀랬던 것이지요.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꿈을 심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설교를 충격적인 설교를 하신 다음에 더 충격적인 말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3절과 14절을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남자들은 대부분 일하러 갔어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과 과부와 어린아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볼 때에 아무런 생산성이 없어요.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정에도 별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집에서도 뒷방 늙은이 취급받는데 내가 빛이라고? 내가 소금이라고? 나는 부모가 없는 고아인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살림 미천도 아무것도 없고 버림받은 내가 여자고 과부인데 내가 어떻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을까? 에이, 예수님 너무 나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런 생각들은요, 우리도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저는 우리 광덕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저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은 시골교회 목사일 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이가 들었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 큰 사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예산은 고만고만하고 특별할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그 정도의 능력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라고 하셨던 겁니다. 아니, 나는 지금 아무리 돌아봐도 나한테는 능력이 없고 힘도 없는데 왜 나에게 빛과 소금이 된다 그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한참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새벽에 예배당에 앉았는데, 여기 앞에 앉았는데 청개구리가 여기 위에 한 마리, 어린 청개구리 한 마리가 이렇게 저를 옆으로 쳐다보면서 있었어요. 저것이 어떻게 들어왔을까? 들어올 데가 없는데, 예배당 입구에서 본당까지 사람 걸음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요 손톱만한 개구리가 오려면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혹시 여기 화분 속에서 나온 개구리는 아닐까? 가만히 보고 있노라니 몸에 물기가 말랐어. 힘이 없어. 매가리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손짓을 해도 도망가지를 않아요. 너도 지쳤구나. 왠지 지근한 마음이 들어서 개구리를 잡아다가 다시 나가서 풀밭에 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앉았는데 개구리 신세나 내 신세나 뭐 매가리 없기는 마찬가지더라고요. 십자가를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좀 지쳤어요. 막막하고 우울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때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이었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순간 깨달아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이유는 내가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서 너 소금 되라, 내가 빛을 내는 사람이라서 너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으니까, 너는 맛을 낼 수 없으니까, 너는 빛을 낼 수 없으니까 내가 인도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신 거는 네가 빛처럼 네가 원래 빛나는 사람이라서, 네가 맛을 내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나의 인도함을 받으면 빛과 소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보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건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자격이 없어요. 자랑할 것 없어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나를 택하셨는가?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는가? 바로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야 되죠. 나는 빛이 아니에요. 나는 소금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 답을 마태복음 5장 17절 이후부터 바로 7장까지, 산상수훈이 5장부터 7장까지거든요.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먼저 한번 보세요. 성경에는 각 단락마다 제목들이 있어요. 위에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어떤 글씨는 갈색으로 되어 있기도 한데 색깔이 되어 있는 글자들을 위에, 성경 위에 글자들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소금이요 빛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제목이에요.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다, 이게 이 말씀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제목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제목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와 율법. 그 다음은 노하지 말라. 27절 위에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33절 위에 맹세하지 말라. 38절 위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7장을 보세요. 7장의 제목들을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이 제목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요, 이 제목들을 보면서 순간 드는 생각이, 이렇게 사는 것이 빛과 소금이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늘 빛처럼 살아야 된다, 소금이 되어야 된다, 삶을 강조해 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게 빛이고 어떻게 사는 게 소금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 주제를 간추려 보면요, 이렇게 살면 빛을 내는 삶이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요즘 세상에 보세요. 애인 없는 사람 다 바보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간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빛을 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간음 안 하네. 저 사람은 화를 안 내네. 저 사람은 용서하며 사네. 그게 빛으로 비추는 삶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살면 어떤 사람이 돼요? 맛을 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살맛 안 나는 이 세상 속에서 구제하는 사람이 있구나. 예수 믿으면서 정말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남을 비판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맛을 내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게 소금인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냥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라는 이 생활의 기준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전에 5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빛과 소금으로 살려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화해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과 2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빛이 뭔데? 빛으로 산다는 게 뭔데? 소금으로 산다는 게 뭔데?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예배만 드리는 게 빛과 소금이 아니라 먼저 형제와 화해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보세요. 31절에 간음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34절에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44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사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빛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어두울 때는 더러운 게 보이지 않아요. 죄가 죄인지 몰라요.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형제와 화목하고 간음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살면, 지금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힘없고 능력없고 고아와 과부 약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민속학자인 함석헌 선생님은 어른, 저 사람은 어른이다 라고 할 때에 어른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얼온이라는 말에서 어른이라는 말이 나왔대요. 얼온이라는 말은
우리 조상의 얼 할 때의 얼, 그죠? 얼이 무슨 뜻이에요? 정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이라는 말은 얼이 온전한 사람,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얼온이고 어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온이의 반대말은 무슨 말인가? 얼간이에요. 여러분, 얼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얼간이가 무슨 뜻입니까? 얼, 정신에, 간, 소금간, 소금간이 안 돼 있는 사람, 그게 얼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안 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그 얼간이라 그러잖아요. 인생의 맛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은 뭐예요? 인생의 맛을 조절하는 사람인 거지. 애들과 막 싸우는 어른들 있죠. 그러면 그런 어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아, 나 어른이나 똑같다. 그 얼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른들은요, 맛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과 싸우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이냐? 너희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이 세상을 짜게 맛을 낼 수 있겠느냐? 오히려 세상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신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아저씨 한 분이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더러워서 일할 맛 안 나네. 죽을 맛이다. 세상 살 맛 안 난다. 왜 맛이 안 난다고 합니까? 간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간이 안 맞아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교회 다닐 맛이 안 난다. 왜 교회 다닐 맛이 안 날까요? 교회 안에 맛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맛을 낼 수 있는 어른이 없으면 교회 다닐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어른이가 없는 교회는 교회 다닐 맛을 내지 못하고 결국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밟힌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뭔가? 바로 성도들의 성숙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을은 밤이 되면 되게 어둡습니다. 한 번은 밤에 손님이 찾아오신 적이 있는데 너무 어두우니까요, 오다가도 불안하더래요.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막 어두운데 계속 좌회전해라 우회전해라 그러니까 이게 맞나? 좀 무섭기도 하고 찾아오는데 애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미래가 불투명하고 암담하고 암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누구 하나가 빛을 내면서 살면요, 그 빛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그 빛을 따라서 그 가정이 온전해지고 그 공동체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드러낸다면 사람들은 저절로 교회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맛을 내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빛을 낼 수 있는, 그리고 맛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 서두에 저는 상수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수 씨는 고무신을 찾으러 갔다가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것들을 찾아 인생을 허무하게 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에 맛을 더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